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중심으로 강한 게 오히려 재앙이다, 강한 게 도리어 재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하스의 특징,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하여튼 망할 때까지 기도 한 번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의 특징이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 아하스 이야기를 쭉 읽어봐도요,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하죠. 몰레기에 가서 자기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다시 바알 숭배 신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다메섹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안 한다고요? 기도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망하고 죽을 때까지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인생 딱한 사람들이 있죠. 뭔가 저렇게 돌파가 되지 않아서 좀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은 있는데 가정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 감당이 되지를 않아, 참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속이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들이요, 죽어라고 기도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은 보러 다녀요. 만나보세요. 부적도 들고 다녀요. 무슨 이상한 요행을 바라면서 잡다한 미신들을 엄청나게 믿고 따르는데, 이상하리만큼 뭐만 안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고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먹고 살려고 도둑질을 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겠다고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술은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을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도둑질이 힘들어요? 하나님 신앙이 힘들어요? 도둑질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거 할 정신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술 먹는 비용, 술 먹는 에너지, 술 먹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것인가. 근데 그걸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보 같은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믿는 자들 중 나은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집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최소 간병할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와서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들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문제에 발목 잡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문제 가지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오늘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역대기 기자는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침공이 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탕자가 집 떠나와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탕자가. 그런데 만약에 이때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내가 이 꼴로는 도저히 아버지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재기하고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고집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돼지 쥐염염에 먹다가 체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항상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돈줄 막히면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요. 뭐 공동체나 교회나 재정 어려워진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타게 해볼까?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지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궁금한 거 잘 알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인터넷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뭐 물어보기도 잘하고요. 맡겨진 일 감당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죠. 또 운동도 얼마나 잘해요. 우리들 그렇죠? 봉사도 잘하고 먹는 거 잘해요 못해요? 먹는 거 저 정말 잘하거든요. 먹는 거 진짜 잘하죠. 노는 거 잘하고 수다 떨기 진짜 잘해요. 뭐 누구 뒷담화 이런 거 뭐 선수죠 우리들이. 자,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요 30분을 잘 못해요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2030 세대라고 부르는데 20대 30대 2030 세대 문제가 뭡니까? 엄청 똑똑합니다. 다 대졸자예요 이제는. 뭐 고졸 거의 찾아보셔서 거의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책도 많이 읽어요. 저 뒤에 보세요. 저거 우리 언약이가 저 중에 한 70%는 자기 읽은 책을 기증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책 읽은 저거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이에요. 다 읽었대요. 엄청나게 독서한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많죠. 은사도 많아요. 찬양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하고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뭐는 죽으라고 하네 2030 세대? 기도 안 해요. 이거는 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기도 안 해요. 기도로 문제를 타개하는 이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또는 길 걸어가면서 버스 안에서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뭐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응답이 올 때까지 7번 기도했어요. 과거 8, 90년대에 기도 좀 하신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산기도 다녔잖아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나무 붙들고 나무 흔들어가면서 이거 뽑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작은 나무는 다 뽑아봤대요. 큰 나무는 못 뽑고. 나무 뽑힐 때까지 밤새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부터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씩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새벽 기도조차도 잘 안 하지요. 철야기도, 고색동에도 금요 철야기도, 철야기도도 아니 심야기도조차도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새벽기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추세면은요 없어진다니까요. 왜냐 2030 세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들 하는데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청년들이 부흥한다. 청년 목회를 하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재미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청년들이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신앙인도 아니라고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고 강조하면 청년들이 다 떠날 것 같잖아요. 무슨 새벽 기도만 기도인가? 이러면서 떠날 것 같은데 그 교회로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니까. 그럼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이 좀 못나도 목사님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너무 막 이렇게 레디컬하게 말해도 자기가 경험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만 기도해도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주말 한 50일 빼면은 300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3000시간. 새벽 기도 10년 한 사람과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의 기도 시간 차이가 3000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두 인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같지 하죠. 기도하는 3000시간을 더 기도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화로 드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야기.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술집 가서 한 수십 년 흘렀더니 어떻게 되더라? 교회 간 사람 대통령 되고 술집 간 사람 감옥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10년 후를 대비하는 최고의 습관은요,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 남자들 일주일에 족구 평균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평균 1.5번 정도 하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주일에 족구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30분 정도만 기도만 해도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기성원 세대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뭐 안 했다고요? 망할 때까지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 큼의 유혹에 빠졌다는 게 크기가 큰 것. 크기 큰 것에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큰 것, 양이 많은 것, 숫자 높은 것, 이러한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더니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크기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멘. 어떤 제단? 큰 제단 위에 불살라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생각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단은 작고 다메섹에 있는 번제단은 크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번제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번제단이 힘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빅사이즈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게 선입니까? 크면 다 선이에요? 양 많으면 다 선입니까? 숫자 높으면 다 선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큰 게 선이고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높은 게 선이고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갑니다. 돈만 해도 많이 벌려고 그래야 적게 벌려고 해요.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이빨 벌려고 그러잖아요. 집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뭐가 더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어렵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차 비싼 게 좋아요? 안 비싼 게 좋아요? 가격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키도 마찬가지. 키도 큰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이 속고 있는 큰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것 따라가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이즈와 양, 퀄리티 이런 거는 필요와 때를 따라서 다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재물이 붙어야 안 붙어요. 내가 재물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구약성의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보세요. 다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투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누구만 따라갔더니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들어보면 내가 대형교회 하려던 생각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새신자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 좀 오지 말라고 대놓고 방송에다 고 광고하잖아요. 아니 딴 교회 가라고 제발 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더 커지기 싫다는 거죠. 큰 게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니 그냥 누구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거 따라갈 게 아니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백형중 씨. 죽어라고 정직만 했더니 정직하고 성실했더니 돈과 성공이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정직을 따라간 거예요? 잘 보면 정직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 따라간 겁니까?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직하라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큰 거 따라가라는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거, 예뻐 보이는 거, 말 많은 거,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따라가면 이게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보기 진짜 좋아 보인다. 이 가짜일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참 막 찬양을 찾아서 영상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찬양팀이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모인 수십 명의 청년들이요,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너무나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도 얼마나 크게 벌리고 막 손도 막 제스처가 얼마나 크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방방 뛰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뜨겁게 청년들이 찬양하는가 알고 봤는데, 그 영상을 위해 연출한 영상이더라고요. 연출한 영상. 진짜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진짜 집회 가면 어떻습니까? 리얼 집회, 리얼 수련회, 리얼 붕괴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다 그래요? 다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찬양팀 실수도 있지요.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지요. 치부난 사람도 있지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게 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러면 뭐일 확률이 높다고요?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큰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거에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에 갔대요. 근데 너무 모두가 친절하더래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주더래요. 너무 잘해주더래요. 너무 자기를 잘 영접해주더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나 알고 갔더니 뭐래요? 이단이래요. 이단.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요, 적당한 분열도 있어요. 적당히 상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 냄새도 있고요. 질투와 시기도 좀 있고, 이게 사실 지상의 리얼 교회라는 거예요. 관광지에 갔는데 부부가 너무 손을 꼭 잡고 너무 서로 막 웃고 뭐 서로 먹여주고 막 난리가 났다. 부부일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부부일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이건 90% 불륜이죠. 여러분 리얼 부부 그러고 여행 다닙니까? 아니죠. 제가 사진이 재밌어서 하나 가져가서 이게 리얼 부부예요. 이게 리얼 부부입니다. 여행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이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인터넷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계암산에서 만난 행복한 부부는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게 진짜 리얼 부부의 뒷모습이라는 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 막 커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면서 따라가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따라가자고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아하스의 특징이 뭐냐? 셋째로 아하스의 특징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큰 제단을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의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왕이시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싫어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목숨을 걸고서. 그런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했지요? 만들란다고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모습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하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아하스 주변에 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시대에 신실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 아니죠. 있었겠지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쳐냈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쳐내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쳐내고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 다 끊어내고 멀리하고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세워주고 그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옆에 두고 자기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만 주변 인간관계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붙들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재앙이 뭐냐면 자신을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부모라도 말려줘야 되고요, 자녀라도 말려줘야 되고, 친구라도 말리는 사람이 있고, 법이라도 좀 말려줘야 누구라도 말려주고 쓴소리 해주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독재가 왜 결국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독재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너무 힘이 강하면 이게 곧 재앙이에요. 왜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날 말려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아하스는요,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쳐들어왔는데 능히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대적할 만한, 쓴소리 할 만한, 잔소리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게 망하게 될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도 이처럼 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 주변에는요, 요압과 같은 장수들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들도 있어서요, 그들의 눈치를 다윗이 봤어요, 안 봤어요? 늘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엄청난 재력을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데 내가 엄청난 재력까지 갖춰봐요. 그 나를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적당히 건강을 가져가시죠. 손가락만 하나 부러져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맨 윗단추는요, 한 손도 잘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이쪽 단추는 절대로 이게 부러진 손은 안 되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사모님 깨워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채우고 오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건강에 손을 대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좀 더 약해져야 하나님 말씀 듣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 말도 좀 들을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낮추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조금만 더 알면 어떻게 돼요? 엄청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또 주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모습에 감사하고, 그냥 우리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쓰임받으며 적당히 누군가로부터 견제도 받고, 누군가로부터 질투도 받고,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도 듣고, 좀 눈치 볼 가족, 동료, 상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은혜고 이게 축복인 줄을 아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약한 게 축복이라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게 비등비등해야 나라가 잘 세워지지요. 한쪽으로 왕창 쏠려버리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나라가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절대 권력 가지면 그 교회 반드시 누구 교회 됩니까? 목사 교회 되지 주님의 교회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목사님이 장로님들로부터 견제도 좀 받고 적당히 이렇게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에 서로가 아름답게 주님의 믿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소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다소 불편함을 좀 감사하고, 다소 연약함을 진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하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망할 때까지 뭐하지 않더라? 기도하지 않더라.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기 좋은 거, 큰 거, 화려한 거 따라가다 망하더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큰 거 따라가고 양 많은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길 주를 믿습니다. 세 번째, 너무 강하면 이게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견제도 받고 적당히 쓴소리도 듣고 적당히 잔소리와 질책도 받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없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강하지 않음을 주의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